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장, 사도행전 1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증거하신 말씀이 주제가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한 사도들의 천국운동을 연구할 때 사도들의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과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큰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잘못된 이해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든지 떠나게 되든지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네 나라가 해방되는 그걸 기대하면서 쫓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사실은 지배를 쭉 받아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 이런 강대국의 제국에 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나깨나 그들의 나라가 그것에서 독립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아주 강한 좋은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여지껏 보도 듣도 못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주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기들의 민족 해방과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자기 민족의 해방 속에서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와 같은 욕망과 경쟁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특별히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17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와 같은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냈을까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도 역시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수를 빼앗기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24절에 가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하는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서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은 거창하게 환영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깔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하듯이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역을 펼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로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저항 없이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또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신념을 가졌던 베드로 역시 3번씩이나 맹세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니까 저주까지 하는 모습이 71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 신념만 가지고는 주님의 증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 해방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보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까지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도 자기네 나라에 대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들의 사상을,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아버지의 약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미리 아버지의 약속, 곧 이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 오해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리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앞으로 오셔서 행하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15장에도 보면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장의 7절에 가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는 16장에도 넘어가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제자 교육을 받았지만은 전혀 제자다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말이죠. 3번씩 부인 맹세 저주까지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결코 증인으로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잘 아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승천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인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보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 6절 7절에서 8절에 하고 있고 누가도 3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아직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간곡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약 500명이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약 500명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20명 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20명.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없죠. 그런데 이 120명이 남아서 이 약속대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순종함으로 이 아버지의 약속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많은 무리들에게 이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라고 말하죠.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이제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이죠. 자,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열흘째,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합쳐서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거기에 50일.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옛날의 제자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된 제자.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로 의해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도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아주 담대하게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의지나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가가지고는 베드로는 이제 아주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을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겠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가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다 잊어버렸지만은 제자들 속에 있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비로소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었고 천국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3년 동안이나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떠나신 뒤에 바로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가르친 메시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독립운동가로 보지 아니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보았고 천국을 자기의 나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나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운동가가 아닌 천국 운동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스라엘 독립운동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로서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장의 약속의 성령의 임하심과 완전히 그 임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